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 19절과 2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혹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부부의 세계? 네, 옛날에. 이 드라마는 2020년도에 JT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당시에 비지상파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 관계가 불륜과 복수로 무너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주인공인 남편 이태호는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가 아니잖아.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그러니까 저 여자는 불륜 상대죠. 심지어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륜 상대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한국 드라마 역사상 희대의 궤변이다 이렇게들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태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돈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승진하는 것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저에게는 성공도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 또한 갈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충분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부부의 세계 이태호처럼요. 제가 설교문에는 안 썼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좀 안 하려다가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설교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엄청 떨리는데 그때도 또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3년 동안 고등부에서 이렇게 설교 심부름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선 적은 없어요. 다만 새벽 기도회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아주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못했다. 나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잘했는데 예일교회 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은데 너무 못했다. 그래서 좀 이게 괴로웠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딱 이태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설교자인데 그거 자체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높임 받아야 되고
그런 못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우리와 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통해 회심하게 된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였는데요. 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는 꽤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로 자꾸 미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충분한 분이 아니며 그분만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아주 이상한 사상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충분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메시지를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 창가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우리 같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창가의 위치와 형식. 먼저 우리는 이 창가가 이 편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편지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 후에 본격적인 교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훈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논리적인 설명에 앞서서 갑작스럽게 이 찬가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잠깐의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6절에 걸쳐서 매우 장엄하게 찬양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켜야 했거든요.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인사와 감사,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듣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장엄한 찬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확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렇게 무언의 강조를 느꼈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다음으로 이 찬가라는 형식 자체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찬가예요.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짜인 찬양이자 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요. 이 원어로 보면 그냥 바로 딱 눈에 띕니다. 이 특정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이 전반부와 하반부가 대칭되고요. 시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또 균형 잡혀 있어요.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반부인 15절에서 17절, 전반부인 15절에서 17절이요. 이 하반부인 18절에서 20절과 대칭됩니다. 유사한 단어를 쓰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반부인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요. 하반부인 18절에서 20절은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가 자체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매우 강조하고 또 드높이고 있는데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또 그분이 구속주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엄한 찬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찬가를 선포함으로써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충분하신 분인지, 그것을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찬가의 내용. 앞서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이 찬양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이 찬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담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 선언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표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시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앞서 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더욱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뒤에 쭉 가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또 이 창조의 실행자이시며 창조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매우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과거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는 분이시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선한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이 짧은 이 찬가의 전반부 부분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이시다. 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런데 바울은 이 찬양을 이어가면서요, 예수님이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새 창조를 이루신 구속주이심을 선포합니다. 18절의 뒷부분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창조는요,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관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다음 고백에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또 뒤에 보니까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새 창조, 구속 사역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고, 그것으로 화평을 이루신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창가의 뒷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만물을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신 구속주이시다. 누가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우리는 이 창가의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창조와 구속 사역에 관련하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것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창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가의 핵심. 우린 앞서 예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구속주가 되셨는가? 왜 만물의 주권자께서,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께서 이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는가? 이 창가의 중심부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창가의 초점이 창조에서 새 창조, 즉 구속으로 옮겨지는 그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본문의 18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 18절의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몇 차례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와 유사하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정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골로새서 안에서 그리스도 창각 가운데, 그 중심부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몸과 머리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몸과 머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 이상한 예화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팔이 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팔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강산입니까? 저 떨어진 팔이 이강산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강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머리가 이강산입니까? 이 몸이 이강산입니까? 이것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회로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머리와 몸의 분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나눠질 수 없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그 나머지 하나를 보고 완전하다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혼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의 의도는 지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더는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불완전한 분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앞부분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다시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구속주가 되셨는가? 왜 만물의 주권자께서 이 하찮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요? 우리가 없으면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실 만큼요. 얼마만큼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를 불충분한 존재로 여기실 만큼요.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본다면, 조금만 이 사실을 묵상해 본다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도 이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창조의 근원이시요 실행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유지자가 되신 분께서 우리 없이는, 이 하찮은 우리 없이는, 못난 우리 없이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없이는 스스로를 반쪽짜리 존재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창가의 핵심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찬가는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가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언뜻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 장엄한 찬가 속에, 그 중심부에, 그 한복판에 아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 없이는 충분하지가 않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논리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창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신 창조주이시고 새 창조 사역 또한 행하신 구속주이시며 그 동기에 우리를 향한 깊고도 풍성한 사랑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든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타락한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신 분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여전히 부부의 세계 이태오와 같진 않은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진 않은지, 헛된 마음과 왜곡된 갈망으로 주님이 아닌 우상들을 찾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소망하건대 저는 우리 벳샬롬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창가가 우리의 벳샬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흘러나오길,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로 막 터져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